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앞날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손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실패의 연속 같은 우리의 현재 속에서도 아버지의 놀라운 열심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죄인을 향한 따뜻한 영접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는 무능한 자를 강하게 하실 능력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당신께 나아갑니다. 소망의 빛 되신 하나님, 그 빛으로 우리 안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간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레지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레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레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면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믿은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은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은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정말 지금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나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염병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로 알게 하시고 회개의 시간이 되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시니 주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로 인해 곤고해지고 가난해지고 예배를 근심하며 교회 치욕에 짐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살리고 고쳐주시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예배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귀한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성전문이 닫히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곡식의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우리 서로 자리에 계신 곳에서도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축복은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축복은 내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운명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8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축복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역시 운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나의 사명입니다. 이어서 한번 고백할까요? 축복은 내 운명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나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운명, 이 사명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전능자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가난하고 겸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축복의 운명,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에는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벌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은 재벌이 되는 운명이잖아요. 그죠? 또 재벌이 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지만, 그러나 이제 좋은 재벌이라고, 좋은 이제 기업가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재벌 경영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운명,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성숙의 과정을 우리가 지난 주간 내내 묵상했던 학계에서는요, 내면의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로 성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힘있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성숙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내면의 성전 건축이, 말씀의 집이 힘있게 세워져 가면 하나님은 오늘 주제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라는 표현은 달리 어제까지는 복을 줄 수 없었다는 내용을 의미상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축복의 운명, 우리의 축복의 통로리의 사명을 지연시킨 어제까지 있었던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학개서 본문에 나오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당시 축복의 운명과 전혀 상관없는 삶,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되는 삶과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요, 언제나 우리말에 반타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의 반 이상은 채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 19절 읽었는데요. 16절에 보면, 학개서 2장 16절에 보면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르면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틀 50고루 나오는 곳에 기르러 가면 20고루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반타작밖에 안 되었고요.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기대는 반타작이고 재앙은 연달아서 이어져서 손으로 한 모든 일은 뜨거운 바람에 말라 죽거나 병균에 누렇게 변해 죽거나 우박에 맞아 떨어져서 죽거나 이런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저주 받고 있는 이 기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가 그걸로 그냥 그치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16년간에 이르는 그 시기, 바로 그 시기에 있었던 이 저주였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로 올라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기초해놓고 나서는 돌 위에 돌을 놓지 않고 멈추었던 그때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오늘 본문 18절에도 가면요,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기는 두 번이나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여 보라. 총 세 번이나 기억하라, 기억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면의 성전 건축,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달리 화려한 것이 아니라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그 기간이 바로 16년 전에 기초까지 쌓고 그만두었다가 오늘 이제 다시 기초를 회복한 그날까지가 저주의 때였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세 번이나,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여 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그만두게 만든
그 미성숙이었을까요? 우리 속에 미성숙함이 있으면요,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 선한 일이지만 시작했다가 그만둔 데는 그들 속에 있었던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 속에 있었던 미성숙함.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게 만들었고 축복의 운명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던 미성숙함.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중심. 우리 표현으로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영어로 이제 self-centered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딱 위주, 자기중심이 미성숙함이었고요. 이것이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고레스의 측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측령 내용이 성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왕이 성전 건축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 귀회할 때로부터 18년이 지났지만 성전 공사는 계속 16년 전에 기초까지 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아니 진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덩이를 파두면요 16년 지나면 오물로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대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적들이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이유를 내세우고 있었는데 명백히 핑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시고요, 가난하다 이야기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튼튼한 집, 호사스러운 장식품으로 계속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핑계였습니다. 핑계의 근저를 까보면요, 내면의 성전 공사를 그만둔 실질적인 이유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중심, 딱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었습니다. 흉할 정도로 지금 기초 팠던 곳이 막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지만 시기 타령만 하고 있었던 이유, 여건 타령만 하고 있었던 이유는요, 온통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관심이 자기 일에만 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미성숙함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의 집을 튼튼히 건축하는 데는 등한히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관심사, 자기 편해지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은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중심은 축복의 운명자로 태어났고 축복의 통로의 사명자로 세움받은 우리에게 축복을 맡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첫 번째 자기중심이었고요. 두 번째, 그들 안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한 그 미성숙함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교의식. 하나님께서 그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이고, 초막절은 유대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절기거든요. 또 과거에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봉헌한 바로 그날인 7월 21일에 그때는 이제 성전 건축이 제대로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계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이 임했는데요. 왜 초막절, 왜 성전 봉헌한 날에 말씀이 임했느냐? 성전 공사가 겨우 재개되었는데 다시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을 감지하시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학계에서 2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니. 한 달 정도 공사하니까 기초 쓰레기장이 돼 있던 것을 막
드러내고, 물론 기초가 아직까지 16년 지났으니까 막 엉망이 돼 있었겠지만 모습이 조금 보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습이 보이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봤자 너무나 작고 초라하겠구나. 특별히 이전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본 사람들 눈에는요,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실 16년 전에 성전 기초까지는 열심히 놓았다가 성전 기초 놓고 나서 손을 내려놓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있었죠. 왜냐고 하면 포로 기간은 총 70년이지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에 잡혀갔는데요. 마지막 잡혀간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은 딱 50년입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예를 들면 10대 소년이 갔다고 하면 60몇 세에 이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압니다. 그래서 기초가 놓인 날, 축하하는 그날 이 어른들이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다가 결국 그 울음이 젊은 세대의 막 기쁨과 감격을 삼켜버려가지고요,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요. 오늘 다시 기초가 보일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그들이 손을 놓게 만들었던 이유는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내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요,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사실은 다른 사람의 눈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내 눈에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은요, 남들이 보잘것없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면 비교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교의식으로 또 성전공사가 중단될 것을 예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3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비교의식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교의식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이 지금 너희가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일에 함께하고 있다. 말씀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내 뜻이 그 일에 있다. 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 일과 함께 한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나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는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영이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고 내 말씀, 내 뜻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시선 보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 화려했던 과거에 매여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만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눈에 얼마나 근사해 보이느냐.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 눈에, 다른 사람 귀에 내가 이야기하는 말이, 내가 지금 제시하는 꿈이 얼마나 근사해 보이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근사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동반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사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일은 헌신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지만, 하나도 근사해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머물러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아니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헌신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미성숙함이 뭐냐고 하면 비교의식입니다. 하나님 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비교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만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로 하여금 내면의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한 미성숙함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운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학계에게 나타나셔서 퀴즈 하나를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죠. 정결례와 관련된 퀴즈.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거룩한 재물을 싼 보자기 같은 것이 다른 물건, 뭐 떡, 국, 포도주, 기름 닿으면 자동으로 거룩해지느냐? 제사장들은 전문가니까, 아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B, 아닙니다. 제사장한테 한 개 더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에, 예를 들면 시체같이, 시체는 죽음이고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시체가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죠. 구약이니까. 근데 시체에 손댄 사람이 예를 들면 떡, 포도주, 국, 기름에 손이 닿으면 그 떡, 포도주, 국, 기름은 부정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물었습니다. 예, 당연히 부정해주죠. 율법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는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질문을 하셨느냐고 하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만든 서운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귀환한 포로들은요, 돌아오자마자 한 2년 동안 제단의 기초를 쌓을 때까지는요, 아직 성전이 없지만, 임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재물 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지금 성전의 기초를 쌓는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는 제사 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으니까 거룩과 축복은 자동으로, 그리고 당연히 그것도 금방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결례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 외적인 종교 행위에 동참한다고 그들의 기대처럼 자동으로 거룩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산 보자기가 닿았다고 그것이 성물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외적으로 그 일 하고 있다고 자동으로 축복이 임하거나 거룩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내면의 성전을 짓는 성화의 과정, 여러분 말씀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속을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결국 내 삶이 되어지는 과정은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들의 기대처럼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오니까요, 공사하다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에이, 나 안 해볼래 하고 내팽개쳐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도 복 줄 수 없었던 미성숙함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중심, 비교의식, 서운함.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의 전형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혹은 구약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율법주의가 뭐냐고 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에 기여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내 힘으로 실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었다는 공로의식, 이게 율법주의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여를 했으니, 공로를 했으니 반대급부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한다. 근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원하는 구원은 정확하게는 세상이 원하는 축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당연히 축복 줘야 돼요 라는, 나한테 축복 안 주면 가만 안 있겠어요, 이런 의식을 율법주의라고 하고, 이것이 미성숙함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율법주의라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내 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좀 도와드렸는데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율법주의는 철저히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는 이유를 안 믿는 사람이 분석을 해봤대요. 저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를 보니까 딱 두 가지더래요. 하나는 자랑하려고, 복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하나는 도움 받으려고. 사업에 도움이 될까? 장사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온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충만해졌습니다. 교회 가고 싶습니다. 왜? 간증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건 간증 아닙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건 간증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보니까 진정한 간증은 약한 자들이 이 말을 듣고 힘을 얻는 것인데요. 그런 간증 거의 없어요. 자랑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요즘 막 기도를 시키시더니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를 왜 이렇게 시키시나 했는데 이번에 40평짜리 아파트 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며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요, 그 자리에 더 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빙긋이 웃으면서 정말 하나님 그렇다고. 나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50평짜리 아파트 주셨다. 그러면요, 이 순간 간증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충만함은 다 사라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아닌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한테 50평을 주고 난 기도했는데 40평? 이렇게 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에게는요, 비교의식이 언제나 철저하게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수록 서운함은 쌓입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나한테 빚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번 입 터지며 할 말이 너무 많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성숙한 율법적인 신앙생활, 구약적인 신앙생활의 반대말은 신약적인 신앙생활이겠죠. 율법의 반대, 신약은 은혜인데요. 은혜의 신앙생활입니다. 은혜주의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중심. 철저히 비교의식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의식. 여러분, 은혜주의가 되면 비교의식은 사라지고 소명의식만 남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천국에 가서 천사가 커 보이는 천사가 있고, 그래서 천사님 어떤 일을 하세요? 했더니 저는 이 나라를 맡아주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좀 지나서 보니까 자그마한 천사가 있어서 아이고 천사님은 무슨 일 하세요? 꼬맹이 천사님 했더니 저는 이 골목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A급, 여기는 이렇게 F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사람 속에 이 큰 천사가 작은 천사, 우리 심심한데 일 한번 바꿔볼까 했다가 작은 천사한테 얼마나 된통 욕얻어 먹었는지 모릅니다. 웃기는 소리야. 어디 넘볼 걸 넘봐야지.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일을 네가 감히.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가 들어오면요, 비교의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혜주의로 섬기면 섬길수록 서운함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감사함이 커집니다. 바울은 진짜 힘에 지나도록 죽도록 섬겼습니다. 죽도록 섬긴 결과가 입이 이만큼 나온 것이 아니라 죽도록 섬긴 결과는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은혜주의가 되면 예수 중심이 되고요, 소명의식 가지고요, 감사함이 넘치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운명이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사명이 축복의 통로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12장에서 출발했고요, 여러 차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너의 운명은 축복이야, 너의 사명은 축복의 통로야 라고 했지만 실제 그가 이 축복을 증명받은 것은요, 확인받은 것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가면 드디어 그가 축복의 운명자, 축복의 통로의 사명자를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방 왕이요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근데 복 받은 사람이라고 다 가서 사람들이 굽신거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정말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인 모습을 보고 당신은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은 축복의 운명자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창세기 21장은 배경이 중요한데 어디서 이런 고백을 들은 줄 아십니까? 21장의 배경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어떤 장소냐고 하면 이삭이 태어난 장소이고요, 동시에 이스마엘을 쫓아낸 장소입니다. 이삭은 은혜를 상징하는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아들이죠. 자기 중심으로 낳았어요. 비교해가지고 낳았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막 서운함이 막 가득해요. 솔직히는 사라가 이렇게 막 남들 자식 없으면 뭐 어떻게 된대, 결국 어떻게 된대 막 이러니까 남들 이야기 듣고 자기 몸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줬지만, 또 하갈은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우리 주인은 애도 못 낳고 나는 젊은 데다가 애까지 낳았어, 비교의식 가지고요 이러고 나니까 사라도 입 나오고 하갈도 입 나오고,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 이스마엘을 내보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고요. 이삭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나로서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사라로서는 낳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잖아요. 아이의 이름은 이삭인데,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건 달리 이해하면 감사하죠. 볼 때마다 이거는 정말,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감사하겠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구약이 끊어지고 율법주의가 끊어지고 신약이 시작되고 성령의 새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도 하고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오늘부터 복을 주셔도요 안전합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 중심 아니니까, 왜냐고 하면 비교의식 없으니까, 왜냐고 하면 서운함 없으니까.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복이 임하면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얼마나 남을 비교해가지고요 짓밟거나 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또 얼마나 위세 떨겠습니까? 우리 앞에 시작할 때 기억하라는 단어가 3번 있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단어는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바른 목표, 구약을 주신 바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주신 바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을, 율법을 제대로 잘 대하면 율법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이 되고 비교의식이 되고 서운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약을 제대로 잘 대하면, 제사를 제대로 잘 드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리면 드릴수록 기억하게 되는 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의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심히 죄되어야지만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이 심히 구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절대로
그래서 율법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제사 드릴 때마다, 절기 때 와서 드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율법주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해드린 게 많은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억한다는 단어는 원어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사실은 신구약을 가르는 핵심 단어입니다. 신약은 그러면 이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죄가 모든 고통과 죽음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근데 이 기념하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남네시스. 이렇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나를 기억하라입니다. 구약은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소명이 자리 잡게 되고 그분께 담없는 감사가 넘치는 시대, 이것이 신약의 기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우리 이제 저와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우리 속에 있었던 어제까지의 율법주의적인 모습들 다 하나님 앞에 씻어내고요. 사실 또 우리 성도들 보면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과정을 일하셨습니다. 자기중심이 무너지게 하셨고요. 비교의식이 무너지게 하셨고요. 서운함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소명의식으로, 감사함으로 서게 된다면 주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고 하신 이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사명 반드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나의 노력과 의식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그 능력으로 나 살아가리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나 살아가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축복은 우리의 운명이고 축복의 통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어제까지의 일을 하나님이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격려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내면의 성전의 건축,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계속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새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 출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주의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자기중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비교의식을 내려놓겠습니다. 서운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 중심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소명의식이 나를 사로잡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시는 복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축복의 통로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 세상에 확산시키는 일에 충성스럽게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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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확증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한 자기 중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철저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는 것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운해하는 나의 모습들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수정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주어진 복 가지고 하나님 나라 기쁘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기도하십시다.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무너져야 세워지는 것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이 그렇게 붙잡을 만한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안전한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과 뜻은 우리가 말씀의 집을 짓는 것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말씀의 집을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짓게 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말씀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더 철저히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에게 복 주셨을 때 다른 어떤 걸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 흘려보내는 말씀의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하나님 말씀만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남기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성령만 남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머무를 수 있는 말씀의 집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주님, 더욱 견고하게 말씀의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 역시 철저히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불러주신 이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이 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고 고백 들을 수 있는 주의 교회로 주의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보고 싶은 성도님, 성령의 교통하심을 빕니다. 우리 표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네. 자, 4월 26일 그 주일 예배 를 어떻게 할지 어제 좀 의논 리더들과 의논했습니다. 정부에서 워낙 이번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다음 주부터는 푼다고 했는데 오늘 아마 지금 언론에 발표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저희들의 결정은 정부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아마 혹시 그렇지 않고 재개하라고 했다고 하면 하겠지만 정부 지침이 아마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다음 주도 드리겠습니다. 대신 주일 예배가 이제 재개가 정부에서도 이제 가까운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정상적인 예배 재개를 위한 리더십들의 준비 모임으로 4월 26일부터는 가지겠습니다. 온 성도들은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더 예배 드려주시고요. 리더십들은 또 우리 귀한 성도들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여기서 준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코로나 지원 헌금은 515만 7,100원 정도 들어왔고요. 혹시 그 이후에 더 들어온 건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 네. 그리고 해피박스는 143박스가 쌓여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정성, 열매 있는 일에 의미 있고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미 잘 선정한 꼭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의 지금 이제 4군데는 한 달, 2달 월세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 했고요. 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GT, 주티 5월, 6월호가 나왔습니다. 실은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이제 예배가 정상적이었다면 이번 주부터 이렇게 수령회 가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수령할 수 있을지는 리더들과 의논해서, 수령님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 내면의 성전 건축하는데 GT가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계속 새벽을 또 여러분들 열심히 깨우고 계십니다. 사랑과 감사와 자랑스러움을 전합니다.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면에서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귀한 물질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어차피 축복의 사명자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계신 곳에서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